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섭리를 누려라. 생존의 염려는 아버지를 모르는 허무한 짓이다 라고 정리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시적이고 은유적인 풍경화와 같은 장면입니다. 우리의 종교적 틀 속에서 이 본문을 읽으면 그 본래의 아름다움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들으시면서 이 풍경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 그것을 그려보는 것이 어쩌면 이 말씀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도 아주 조금이라도 서로 살짝살짝 괴롭혀 주어야 하나님다운 것이니까요. 조금만이라도 내용을 굳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첫째 단락으로서 생명의 섭리를 다루고 있고 28절에서 32절까지 두 번째 단락으로서 섭리를 누려라는 것을 말하고 마지막 34절에서 34절 그 섭리 누림의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 각 세 단락의 중심이고 또 마감은 아무 염려해야 아무 소용없다로 각 세 단락이 마감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생명의 섭리를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단락을 살펴봅시다. 여기서는 목숨과 몸을 위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너희가 왜 그런 것을 걱정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목숨으로 번역된 말은 원어로 수헤이라는 단어로 생명을 뜻합니다. 결국 생명을 위한 것과 생명 그 자체는 비교가 될 수 없지 않느냐. 생명은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러면 그 생명을 위한 것,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섭리를 누려라. 즉 만들기에 어리석음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백합화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염려로 만들기와 비교가 되겠느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단락 결론 부분에서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섭리 누림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섭리로 사는 자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섭리의 완성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이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곧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 결론 부분에서는 또한 우리 삶에 실제적 적용으로서의 지침을 주시는데 그것은 하루하루를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섭리가 충분하고 내일은 내일의 섭리가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내일이라는 단어를 마치 사람처럼 주어로 삼아서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거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내일은 it's none of your business. 그러니까 너는 오늘을 살아라. 오늘을 붙잡아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첫째,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 즉 세상 자녀들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자녀들은 아버지를 모르니 불안에 만들기를 해야 합니다. 32절에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은 영어 성경이나 원문을 보면 eagerly seek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명제차가 아닌
목숨의 유지를 위한 모든 것에 그것을 다하여로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봐야 본질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자녀들은 마치 솔로몬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 만들기에 급급하며 섭리를 패하는 가짜 만들기에 인생을 떠내려 보냅니다. 종신토록 땀 흘려 수고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거두는 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 하늘 아버지의 자녀는 아버지의 선하심과 사랑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으로 예비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바로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그리고 완성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 이들은 자녀로서 당당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자녀의 자존감은 우리가 5장에서 배웠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또한 여기 30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서 5번, 누가복음에서 1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쓰여진 부분은 사실 마태복음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표현, 마태가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님의 중요한 포인트가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를 믿더라도 그 섭리를 누리는 것은 믿음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믿음이 클수록 하나님의 섭리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과 32절에 살펴본 것 같이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니 섭리를 누리지 못하고 섭리를 누리지 못하니 더욱 믿지 못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에 믿음이 작은 아무개야 하고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어보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부정할 수 없이 확연히 우리가 그 믿음 작은 자, 그 믿음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었었나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 라고 시작되었죠.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는 파네라스 23절에서 우리가 본 나쁜 눈입니다. 나쁜 눈은 무엇입니까? 초점이 없는 욕심의 눈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좋다는 건 다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본질은 상실해버리고 보이는 어지러운 현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한날의 괴로움 족하니 오늘은 족하다. 자족하라. 이것을 22절에서는 하프루스 좋은 눈이라고 말했습니다. 뜻이 single, simple, whole, 초점이 선명한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선명한 초점, 아버지의 나라와 뜻, 그것을 구하는 사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섭리 안에서 자신이 누릴 것을 충분하게, 충만하게 누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루씩 하루씩. 다음으로 주목하여 볼 것은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26절, 28절에 나오는데 26절에 나오는 단어는 emblepo, behold, 주목하여 보라 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13번 나오는데 복음서에 10번 나오니까 예수님의 강조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 나오는 단어 카타만따노는
to know thoroughly, to learn thoroughly, consider well 등으로 번역할 수 있겠는데 확실히 알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뿌리되는 단어는 카타만따노에서 접두어 카타를 뺀 만따노라는 단어입니다. 확실히 안다는 말은 이해를 더 많이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체험해야 제대로 합니다. 아는 것은 살아볼 때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을 보시면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기서 배웠다. 이게 바로 만따노입니다. 선명히 알게 되었다. 더 분명히 본다는 뜻입니다. 12절에서는 비천, 풍부,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는데 우리는 똑같이 배웠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여기 단어는 무이에오, 나 자신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거나 수영을 배우면 배운 다음에는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자전거를 타면 몸이 중심을 잡고 물에 들어가면 저절로 내 몸이 수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내 자신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였는데 여기서 할 수 있다라는 단어는 ishuo라는 단어로서 능히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믿음이 결심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게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사용된 표현입니다. 결국 빌립보서 말씀은 선명히 알게 되어서 그것이 나 자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 강하고 충분하고 여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섭리를 베푸심에 대해 만따노에서 무이에오 그리고 이스후오가 되었을 때 우리는 현재를 누리는 오늘을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에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오해하실 수 있기에 성경적인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 잠시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 우리가 무조건 동식물보다 우월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스림을 위임받았지만 그 다스림으로 섬기는 유업자일 때 존귀합니다. 사실 인간은 동식물보다 더 어리석습니다. 인간이 신, 수호신을 만들어서 종교의 노예, 국가를 만들어서 권력의 노예, 돈 만들어서 만몬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예 노릇을 하는 것은 분명히 동식물보다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종기를 잃어버린 것이죠. 두 번째 성경은 anthrocenterism, 즉 인간 중심이 아닙니다. 많은 종교들은 인간 우위를 전제로 해서 살생을 금지시키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더 나은데 짐승 죽일 수 있는데 뭐 안 죽이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다스림은 하나 된 섬김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섬기듯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형상의 성과 의와 사랑을 이 땅의 모든 만물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만이 아니라 만유가 함께 어우러지는 기쁨의 나라, 즉 하나 된 나라, life together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사야 11장에 잘 드러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귀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단순히 인간으로서 동식물보다 우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섬김의 책임과 다스림의 권세를 지닌 존재로서의 존귀함을 말합니다. 이 다스림은 하나된 섬김을 말하며 그러기에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로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섭리를 이루는 도구로서 그 귀한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에 우리에게 귀하다 말씀하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NASB 영어 번역본 제목이 The Cure for Anxiety더라고요. 한국말로 불안에 대한 치유?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부모님 세대에 비해서 마실 것, 입을 것, 그런 걱정들, 그거는 크게 줄어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전보다 anxiety 이슈들, 걱정증, 불안증, 두려움, 이런 공황장애들은 더 기세를 부리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너무 많이 예전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 자녀가 아닌 세상 자녀들이 구하는 것에 훨씬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비교하고 더 남들을 의식하고 초점이 흐려지고 점점 더 나쁜 파네라스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보라, 하나님께서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알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만나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제 마음에 보라라고 요청하신 것은 제가 그날 만날 그 지체들의 눈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들 눈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섬겨주고 누리고 함께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식적으로 더욱 보려고 했습니다. 보려고 했고 의식적으로 더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벗삼아 그 만난 지체들과 너무 귀한 시간을 보낸 하루였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치유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 어렸을 때부터 정말 수없이 들어온 말씀이고 적용하려고 애썼던 말씀인데 요즘은 그 말씀이 내 몸에 이렇게 풍선을 다는 것, 그런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수많은 다른 통로들을 통해 불안, 염려, 그 anxiety가 내 삶 안에 훅 하고 들어오곤 합니다. 그것들은 무슨 자석 같아서 나는 거기 금방 딱 달라붙고 거기에 클링하고 씨름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이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게 하신 한 이미지가 바로 픽사의 만화영화 업. 네, 많은 분들이 보셨겠는데요. 거기 한 장면입니다. 풍선 장수 할아버지가 자신의 집에 풍선을 하나, 둘, 셋, 10개, 수십 개, 수백 개 그렇게 달아 올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집이 서서히 땅에서 떨어져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이 멀리 하늘로 떠올라 그 할아버지가 꿈꾸던 나라를 향해 가는 항해의 도구가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 이미지가 떠올랐는데요. 내가 나의 문제에만 매달려 거기에만 집중하는 동안은 우리는 땅에 딱 달라붙어 그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명, 2명, 10명, 수십 명, 수백 명 내가 기도하고 품고 섬겨주는 지체들, 동물들, 자연들의 수가 늘어가면 수많은 풍선이 집을 떠오르게 하듯 내가 품은 이 땅의 생명들로 인하여 내가 떠오르게 됩니다. 들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들리워지신 것은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품은 생명, 품은 사람, 품은 자연이 많으셨기 때문입니다.
들려지면 보이지요. 이 땅에 딱 달라붙어 살 때 보지 못했던 bird's view, 하나님의 눈으로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눈으로 이 땅을 품습니다. 어찌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께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자라 하셨으니 우리도 걸어야 하는 길이지요. 섬김 가운데, 품음 가운데 우리의 평생에 남아있는 삶을, 우리의 생명을 이 땅과 인류와 만유를 위한 대속물로 예수님처럼 단번에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한 걸음씩 두 걸음씩 그렇게 들여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눔 가이드. 귀함을 아는 것과 귀함을 사는 것이 어떻게 하나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내 삶의 모든 불안증을 해소할 치유책이 될 수 있는 것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기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빚으시고 만지시고 사용하시고 치유하사 당신의 자녀로 그 당당함으로 만유 가운데 생명을 피워내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생명 보이시고자 십자가에서 들리워 죽으신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